11장 36절 말씀. 지난주 오후 예배에서 우리 최 에스더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자신이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는데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여 기도하기를, 예언의 은사나 특별히 신유의 은사나 이런 것이 있다면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나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런 은사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이 사랑이 능력이다 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한 결과 그 열매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가 이게 온몸에 털이 있죠. 무슨 털? 가시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난 사람을 고슴도치 같다. 자, 나는 고슴도치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없군요. 고슴도치는 몸의 가시 때문인지 어울리지 못하고 단독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고슴도치가 항상 혼자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11월과 12월에는 고슴도치들끼리 번식을 위해서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시를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피 흘리면서 사랑할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놀랍게도 그들은 가시털을 누그러뜨렸다가 그 이후 다시 밤송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시를 가진 채로는 사랑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시를 누그러뜨려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 교회에서도 비판이나 냉소 혹은 거만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가시털을 곤두세운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꼭 한둘은 있기 마련입니까? 마련이죠. 여러분 주위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다들. 누군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교제하도록 놓아둡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고슴도치 같은 사람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가시털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시털을 가진 채로는 사랑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도 다른 사람을 찌르는 나의 가시는 없을까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고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시투성이일 경우에도 그가 그 가시털을 누그러뜨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너무 비판적이 되지 않게 혹은 남을 내 뜻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기독교인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최 에스더 목사님은 냉소와 조롱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시에 때로는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사랑해 주었을 때에 그 불량한 흑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비로소 뾰족한 가시를 거두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사랑의 열매로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은 율법을 다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예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완벽하게 살아서 천국 가겠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시대는 할례를 행하면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지켜야 어디 간다?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러한 교리가 생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 이런 이 율법과 행위의 부분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느 시대건 또 마지막 때까지도 바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가르치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왜 오셨어요? 오실 필요가 없지. 그냥 행함으로 구원 얻으면 되지. 주님이 오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이 되면 되는 거죠. 의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율법을 다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 믿음을 행함으로 지켜내야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행함으로 당신은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이거 함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중 구원받을 사람은 없을걸요, 그러면? 그럼에도 상당한 기독교 교계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슬픈 일입니다. 또 묻습니다. 구원을 지킬 수 있는 행위의 기준점은 어디입니까? 아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 행해야 구원받습니까? 선악과 한 번 따먹어도 죽음이 왔는데 그래도 사망이에요. 죄 한 번만 져도요 사망입니다. 그거.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니까 당연히 신령하죠. 나는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율법 다 못 행해갖고요 죄에 팔렸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니까 바울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은 신령하지만 바울조차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 아래 팔렸다. 그렇다면 누구도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믿은 후에 행함으로 내 구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해서 다 지켜서, 그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건 선언이에요, 그냥. 불가능한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가르친단 말이죠. 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이게 고단수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세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첫째는 나중에 완벽한 자기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 갖고요, 피곤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가 정말로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절망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서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또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경우는 외식합니다. 외식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위장하는 거, 자기를 위장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살 수 없으니까.
막 살다 왔는데 교회 와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또 나는 완벽하게 살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완벽하게 살았어. 누가 나보고 죄인이래. 예?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 정해놓은 의의 기준, 그 의식들을 다 행하면 의로운 것이라고 이 생각했던, 예? 중세시대는 면죄부 사면한 거 다 의로워지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의를 가지고서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 의인이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의 의의 기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의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의의 기준을 얘기하니까 대뜸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예? 근심하며 돌아갔어. 그래. 너 모든 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중에 나 쫓아봐. 예? 전적으로 주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따라온 거잖아요. 예? 주님의 결정적인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믿은 게 아닙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왜 의로운 행위가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얻는데 아무 기여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도 뭐 착한 일 한 적 없어요? 의로운 행위 한 적 없어요? 그죠? 그걸로 구원 못 얻어요. 선악 한 번만 따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예? 단지 야고보에서 믿음뿐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의 삶에서 믿음이 행함으로 어떻게 돼요?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나타난다는 의미. 예? 그것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 구원을 받았으니. 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여러분이 믿은 것 같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요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희 아무나 이거 믿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택한 사람만 믿어진다니까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의로운 행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가난한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상급의 심판 때는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을 보면서 그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의 행위를 자랑하여 구원을 받을 육체는 없지만 단지 행함으로 주어지는 상급의 심판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요 많이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도 마지막 심판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 무엇이냐? 기쁨이나 소망,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랑의 면류관. 상급이죠, 스테파노스.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럼 내가 어떤 영혼을 도움을 줬다든가, 어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다든가, 정말 어려웠을 때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줬다든가, 위로가 되어줬던가, 그거요, 주님 오실 때 뭐예요?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전도와 선교 그리고 충성된 행위로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에 가난한 자랑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상급에 가난한, 그죠? 상급에 가난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다가도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이 행위는요 완벽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건 이런 뜻이에요. 설명을 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법 다 지켰어. 근데요 도둑질을 해. 딱 하나만 어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 안 가요? 감옥 가는 거랑 똑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나는 다 지켰어. 대한민국 완벽하게 지켰어. 세금도 내가 다 했어. 근데 살인을 해버렸네. 잡아갑니다. 네, 그런 말씀이죠. 이 율법 아무리 너희들 의롭게 다 지켜도 하나 어기면 모든 것이 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더라도 행함으로 지켜야 한다는 말이 여러분 가능한 발언이냐 이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구원 얻었어. 그래도 구원 얻은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 얻은 다음에 행함으로 그걸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게? 우리의 행함이 마지막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배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나중에는 이게 괴롭다 못해갖고 마비가 돼갖고 나는 뭐 그래도 천국 갈 거야 이 정도 행위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양심적인 신자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나는 구원이 박탈될 수 있으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죠.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요 예수 믿고요 바로 죽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믿자마자 바로 누가 죽여주면은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아, 천국은 가니까. 네? 만약 행함으로 인간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속함을 받는다고 고백하고 믿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그럼에도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해야 됩니다. 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의 심판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왜 그리도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후에 유일한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다. 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니. 내가 믿었는데 믿는 것도 내 공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요. 성령께서 이 믿음을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후에 애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 힘으로 다 세상 살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 있었네. 그것을 깨닫는 것처럼 처음 믿을 때는 이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고 난 후에는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내가 믿은 거구나. 이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뒤늦게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구원의 조건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죠. 의에 대한 소망, 의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은 성령에 의한 믿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고 믿음을 유지하여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믿을 때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면요.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믿음 포기하면 또 끝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 새 언약의 시대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로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에?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예? 또 이렇게 성령께서 이제 믿게 한 그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또 이런 말씀들을요, 더 희한하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내주를 우리라고 했더라, 우리.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지, 각 개개인의 성도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그 구원을 지켜주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어떻게든 행위구원론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건 우리 각자 임한다는 거죠. 그 다음 절만 읽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단수예요 여기서는요. 단수. 예? 복수로도 얘기하고 성경은 단수로도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3장과 6장도 마찬가지. 예?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암송한 구절이 바로 그것이었죠. 곧 이것,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보증 서서 망해본 적 있는 사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보증이 실패할까요?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증을 섰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 보증이 실패하겠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도 삼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증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실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 간에는 그게 진실인지 제가 진짜로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그거 모르죠. 부모 자식 간에도 헷갈립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은 후에 그 사람의 행위를 보아서 분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가 전과 다르게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많이 봤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정말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 행위를 한마디로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야. 하나님이 택한 자야. 확실해. 이렇게 바울이 인정해 준 거죠. 바울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거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을 믿은 건지 아닌지 아리송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아리송해. 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없다 하진 않겠습니다. 예? 예? 정말 본인도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예? 그런데 오늘날 정말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상당 기간 하였지만 요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이렇게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제가 다녔을 때 들었을 그때보다는요, 정말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자기의 부와 명성과 명예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출석한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보면요, 그냥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데도 믿음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곧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가서 또한 제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바울이 그걸 갖고 자랑했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양심의 강구가 있다 한다면, 어찌하든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지 사람을 믿든지 이게 가장 다루기 쉬운 기준점이에요. 돈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돈을 따라간다면 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11조 생활들을 하는 걸 봐서 그게 참 우리 교회의 한편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실임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으로 일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여러분,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할례 안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거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거는 구원의 기준이 어렵다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뭐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믿음인데, 여기서는 또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요, 곧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자라고 하는 걸 믿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정말 이 믿음 위에 서면은요, 우울증도 걸리지 말아야지.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믿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서 느껴지도록 노력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기쁨이 있는 거죠. 혹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덜 받는다 할지라도. 자, 우리가 또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물론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그의 믿음이 진실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의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니. 야, 형제 미워하는 거 보니까 너 나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대상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 거짓말이야. 예?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게 복음서에는 없지만은요. 요한은 이미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으니까.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계명에 속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미움은요,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멈춰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사랑은 그를 위한 무언가를 하고자 하기에 수고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여 표현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판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일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그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만이 또한 하늘의 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상을 쟁취하기 위한 선한 헌신과 더불어 사랑의 행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성도마다 차이는 있을지라도. 제가 이 뉴스나 이런 것들을 설교자기 때문에 언젠간 사용하려고 이렇게 딱 스크랩을 잘 해놓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스크랩 해놓은 게 있어요. 2000년도예요. 2000년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9시 뉴스 보도에서 어느 버스 기사에게 불법 주정차 한 사실이 무인 카메라에 촬영이 되어갖고 10만 원의 벌금이 고지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10만 원의 벌칙금 부과. 이게 뭐 큰 뉴스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불법의 장면이 촬영된 카메라에 이렇게 담긴 장면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불법 장소는 병원 앞. 목발을 짚은 장애자 한 사람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장애자 한 사람이 병원을 가야 하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부득이 병원 앞에서 내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선행을 한 버스 기사 역시 소아마비 장애자였습니다. 사랑을 베푼 대가, 연약한 자에게 행한 선의의 결과는 벌칙금 10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10만 원을 물어야 했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불법으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억되어져서 19년이 지난 지금 이 설교 강단에서 그의 아름다운 선행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아름다운 버스 기사의 선행의 이 잔잔한 기억은 불법의 씁쓸함을 형체도 없이 녹여버렸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의하면요, 이것은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불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이 최고의 법이고 이에서 더하는 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기 위한 다소의 불법은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이 뭐 했어요? 거짓말했거든요. 거짓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니들 거짓말했으니까 벌 주셨어요? 거짓말 잘했다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복을 주셨어요. 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남을 사랑하면은요, 그 율법의 세세한 내용,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이룬 거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는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 그렇다면 사랑으로 행한 아름다운 불법을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자기 합리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아니 됩니다. 이게 약간만 틀면 다 그냥 내로남불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불법으로 오는 짐까지 자기가 감당하며 행한 선행이라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높은 수준의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라고 아십니까? 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장기 입원 환자가 병원비를 내리 못해갖고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퇴원은 할 때가 지났는데 병원비가 없어 퇴원 못하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병원비는 많아지고 이거 진짜 이게 뭐예요? 바로 진퇴양난이죠. 예?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가 이것을 알고서 그 환자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따가 병원 그 밤에 뒷문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글로 도망가시오. 예? 그리고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그한테 다 그냥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예?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아름다운 불법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저는 분명히 사랑의 상을 얻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미 후세의 사람들이, 그죠? 장기려 박사는 그래도 우리하고 상당 시간을 산 사람이잖아요. 다 지금 존경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늘 내가 하는 그 일이 사랑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으로 얼마나 섬기며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평가하셔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불타버릴 공적에 불과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여러분, 꼭 사랑의 마음부터 회복하고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산호라면요, 사랑 없이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사랑이 없지만, 사랑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 있죠. 시집가서 일할 때 막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일, 어쨌든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은 상을 얻지 못해요.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마음을 주십사 구하여 사랑의 마음을 진실로 회복하고 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지혜인 거죠. 그래야 내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 것이죠.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진정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나도 빛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명심하여 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좀 찾았어요. 눈썹 없는 여인. 어디를 보나 나무랄 데 없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숨겨진 큰 콤플렉스가 있다면 그것이 눈썹이 정말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모나리자도 눈썹이 없다는 걸 아셨습니까? 제가 다 그림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림자만 있지 눈썹이 없더라고. 네? 하여튼 이 여인은 항상 짙은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뭐합니까? 결혼합니다. 네, 결혼했어요. 다 여기, 그래도 여기 다 결혼했을 땐 다 사랑했을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여자는 결혼하고 나서도, 이 비밀이 들키면 어떻게 하나. 내 자존심인데. 하면서, 그런데 2년이 지나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이 무사히 지나갔는데, 이들 부부에게 예상치 않은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상승 일로로 다니던 남편의 사업이 일순간 망하게 된 거죠.
둘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예? 남편은 앞에서 끌고 여자는 뒤에서 밀며 열심히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오후였습니다.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리어커 연탄재가 날아와 여자의 얼굴을 온통 시꺼멓게 만든 거예요. 따라온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닦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다 묻은 거죠. 눈물이 나고 답답했지만 여자는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자기의 비밀이 들킬까봐. 근데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눈썹 부분만 기묘하게 건드리지 않고 얼굴의 다른 부분을 모두 닦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까지 다 닦아준 후 다정하게 웃으며 남편은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의 약점을, 컴플렉스를 굳이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까지 알고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자존심 싸움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대 근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집에서 직장에 나가서 교대 근무를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다시 교대 근무를 해야 돼. 누구하고? 이게 맞벌이 부부는 집에 가사 일도 교대에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책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가사 책임을 분담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가사를 분담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남자나 여자나 다 공평하게 일을 나누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자들은 자신의 목보다 적게 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사에서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똑같은 시간 왔어. 그럼 집에서도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시간 배분해서 일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늘 조금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 남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일하던 것과 비교해서 그 정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혼을 잘 당해요. 시대가 변했는데 자기 아버지 보니까 별로 일 안 했거든. 맨날 팅팅팅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직장을 가진 아내들은 그 이상을 원합니다. 그 결과 가사 역할 분담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자는 더 깊은 문제에 우리의 주의를 돌리게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갈등은 단순히 누가 무엇을 얼만큼 했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보다는 얼마나 자주 감사를 주고받는가가 훨씬 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저자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놀란 만큼의 많은 수의 여성들이 자신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과 사려 깊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결혼해보니까 남편이 안 도우는 거예요. 이게 갈등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 중에는 집안일을 돕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사랑과 관련하여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사랑의 표현으로서 가사를 분담해야 정상인데 조금만 분담해도요. 사랑으로 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바로 저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무엇을 했는가 뿐만 아니라 왜 했는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소망에는 인내가 붙는데 사랑에는 뭐가 붙어요? 수고가 붙어요. 사랑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보면 똑같이 일하고 왔는데 당연히 나도 분담해서 일해야지. 이 사랑으로 하면은요 남자들이 쉬워지는데 자기 이기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은 서로에게 헌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어도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줄 수 있어요. 무엇을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사랑 없이 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냥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그래 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랑한다는데 뭐 생일도 안 챙겨주고 뭐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뭐 선물도 없고 말이요. 애정의 표현도 없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예?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12가지 강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강한 것, 돌. 첫 번째, 돌이 있습니다. 근데 돌은요, 이거 뭘로 깹니까? 쇠망치로 깨고 쇠로 자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쇠로 한번 잘라줘요. 공사할 때. 그 다음에 근데 이 쇠는 어디에 녹아요? 그렇죠. 불에다 녹아버려요. 근데 불은 다시 뭐에 의해서 꺼져요? 물에 의해서 꺼져요. 그러니까 물이 더 강하다. 물은 또 나중에 증발돼서 구름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구름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또 구름은 이리저리 어떻게 바람에 의해서, 그죠? 바람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근데 바람은 인간을 불어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인간은 또 공포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포. 이렇게 놀라본 적 있습니까? 공포는 또 술에 의해서 잊혀진대요. 술에 의해서. 아이고, 나는 아직 술을 안 마셔봤고 잘 모르는데 잊혀집니까? 마시니까? 말해봐요. 좀 더 마신 분들 다. 자, 근데 술은 또 수면, 자고 나면 없어져 버려. 그 강함도. 그죠? 수면이 더 강하다. 하지만 수면은 뭐보다 강하지 못하냐면 죽음만큼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마지막 가장 강한 거, 죽음보다 더 강한 거에 뭐가 있을까요? 예?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예? 죽음을 이긴 사랑의 모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결국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새 계명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계명이 율법이었죠. 그죠? 근데 새 계명이라는 새 언약 시대의 진정한 계명이라고 하는 거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 우리도 그런 죽음을 불사하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새 언약 시대의 최고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다소의 무슨 어떤 불법이 있다 해도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은 위험스러운 말이긴 하지만은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언청이로 태어난 메리라고 하는 이름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기 언청이죠. 그죠? 언청이. 근데 언청이도 심한 언청이었어요. 메리는. 심한 언청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을 때 그부들은 소녀의 상처나고 기형적인 입술, 삐뚤어진 코, 한쪽으로 기울어진 치아, 그리고 웅얼거리는 말 등을 이유로 무자비하게 놀려대고 조롱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메리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런 모습을 사랑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2학년의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기쁨이 가득 차고 재치가 있었고 애정이 넘쳐 흘렀던 레너드라고 하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매년 아이들의 청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간단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교실 저쪽에서 너 신발 색깔은 무엇이니? 아주 작은 말로 속삭이면 대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청력이 정상이구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는 새 옷이 있니? 물어보면 네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얘는 청력의 이상이 없구나. 이렇게 아주 정말 관계를 통해서 청력 검사를 하는 것이었어. 메리의 순서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선생님의 속삭이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나의 어린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이 메리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외모의 흉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받는 그 사랑, 그것을 느꼈을 때 이 소녀가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느낌을 주세요. 사랑한다는 느낌을 주세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더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가치 없게 내가 느껴진다 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과 인식이 나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내 속에서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귀한 사랑으로 무장하여 이 한 해와 우리의 이 명절을 지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진실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에는 어쩔 수 없이 수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사랑으로 하느냐 아니하느냐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아무 상도 못 얻느냐 상을 얻느냐가 결정됩니다. 존귀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면 뭐로 해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파이, 사랑의 영역, 사랑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정의할 때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난다고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딘다는 이 설명 안에 모든 것이 쌓여 있고 이 쌓여 있는 내용들도 보면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회복을 사랑하겠노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사랑의 능력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설 명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랑으로 수고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실천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그죠?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랑으로 충만히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주신 교우들 믿음과 사랑과 또 안전 가운데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분과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표인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나에게 주어진 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납니다. 모든 주신길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사랑으로 안전 가운데 명절을 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가는 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거주하는 동안 수고하는 동안
사랑 속에 즐거움으로 가볍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화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에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나는 교회, 정말 마지막 시대에 빛나는 한국교회에 많은 참된 신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및 밖에 받는 세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되 아버지의 복된 하늘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2019년 부흥케 하여 주시고 기필코 부흥케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목회자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도 간 서로 중보하는 아름다운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의 사랑을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은총 아래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즐거운 명절 되게 하옵소서. 혹 힘든 관계나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아름다운 명절이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길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과 보호와 도우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